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 가운데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근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악행을 듣고서 책망의 글들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미 앞서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누누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세례로 인한 분쟁이 있었죠. 음행이 있었죠. 우상 제물의 문제가 있었죠. 성찬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보내었던 분실되었던 그 편지에는 성적 타락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주 큰 시험에 빠졌던 겁니다. 우리 한번 당시 바울의 그 상황을 살펴봅시다. 본문 5절에 보니까는 바울과 그 일행들은 너무 지쳐버렸다고 나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환난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로 인해서 온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동을 통해서 아주 급하게 에베소 지방을 빠져나왔던 바울과 그 일행들은 지금 마게도냐를 지나는 중이었고, 그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지실대로 지쳐버린 그 초췌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믿음의 사람들 또는 대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근심이나 걱정이나 슬픔 혹은 노염 같은 그런 감정들은 느끼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의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사도 바울도 슬프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피곤하여 지치기도 하고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는 두려움이 엄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 맡겨버린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중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나누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디도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날마다 그를 기다리면서 안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로 인해서 분노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배척하고 폄훼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방문을 했었지만은 그것도 효과가 없이 근심 중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도를 보냈는데 그 디도가 더디 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왜 디도는 자꾸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거지? 혹시 더 복잡한 일들이 생긴 것은 아닐까?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훼손될지도 모를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오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인해서 발생됐습니다. 이 오해 속에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연관되어 있었고, 은근히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이제 통보를 했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방문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척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거짓 교사들이 봐라, 바울이 거짓말을 했잖아. 그러면 그가 전한 복음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거야 라면서 선동하면서 사도직을 또한 공격합니다. 이들의 선동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불신하게 되었고 결국 그를 배척하게 되었다는 결과까지.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서 이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서 많이 걱정하고 두렵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통해서 이런저런 직분들을 받았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혹은 교육자들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 아름다운 동성교회를 섬기고, 혹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직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사람들이 모이면 원래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사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새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에서 직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을 옮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늘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언행들이 바로 복음을 위한 행위가 된다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주 밖에 나가서 전도해서 데리고 온 그런 영혼들을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도록 지켜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성도들이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든든히 붙어있게 만드는 것은 아주 거룩한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을 섬기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곤과 정서적인 고갈과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디도가 돌아오게 함으로써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도가 돌아온 것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돌아온 것뿐만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에 대한 그 고무적인 소식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보낸 책망의 편지를 통해 잠시 흔들리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잘못된 죄에서 돌이켜 회개했다는 소식이 바울을 매우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번민하고 마음에 상하게 만들었던 그 책망의 편지를 보냈던 일로 잠시 후회하긴 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오히려 그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내용이 본문 7절에 나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그들이 바울을 그리워하게 되고 바울에게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더 나아가서 바울을 열렬히 변화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그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언행이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결과 다시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저런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가능한 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겠지만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또는 알면서도 죄의 권세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직시하고 통회에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사단의 조종하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는 이해가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를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위험을 모면해 보려는 인간의 본능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또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닭이 2번째 울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자신이 지은 엄청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 죄를 쏟아놓았을 때에 마침내 그는 용서를 받았고 나중에 해변에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죄악의 상처로부터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베드로와는 정상반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정말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와는 달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근심을 해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은돈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크게 후회했습니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악의 경중을 따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의 태도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의 태도가 2가지의 다른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저는 만일 유다도 그 죄를 뉘우치고 나서 세상적인 근심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용서를 구했다면 그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도 유다 못지않은 흉악한 죄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아 죽였으니까요. 또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먼저 죄의 상태를 깨닫고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죄를 통해 자복한 후의 기분, 마치 솜털같이 가벼워진 그러한 경험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후회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